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십자가 묵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이나 순서지를 보시며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기도해 주셨건만 저희는 지극히 작은 실수를 하는 이웃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고통 중에서도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건만 저희는 평안 중에 거하면서도 이웃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하늘 아버지 뜻을 이루셨건만 저희는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묵상을 위한 구약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김수열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조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145장 찬양하실 때 우리 1절은 여성분들만 또 3절은 우리 남성분들만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맥게 지셨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시간 묵상을 위한 서신서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백위연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 육체임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하자.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하실 때 1절은 우리 남성분들만, 3절은 여성분들만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묵상을 위한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강범석 안수 집사님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송성영 안수 집사님께서 차례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 함께 응답의 찬송 143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근혜 받으셨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하나의 시간, 기간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느끼다 보면 이 고난주간 동안 그냥 시간이 흐르면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허락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구약의 말씀 순서에서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멸시, 버림받음, 간고, 질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무엇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이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셨고 온갖 박해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얼마든지 항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분개할 상황이겠습니까? 가령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어떤 험담을 한다거나 또 혹은 지인이나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낸다면 그 누가 그 말들을 달갑게 받을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당장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이런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친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셨다면 예수님 그 길을 마다했을 겁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수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무엇 하나 도와줄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대신 겪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갖고 올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조금은 더 힘들지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죄의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으셔서 그 죄를 친히 가져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 어느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이미지를 한번 잠시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이 어린 양은 자신의 미래를, 앞날을 몰라서 그저 그렇게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과 같이 그저 말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주어질 미래가 무엇이었는지를 예수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운명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그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왜 끌려가셨겠습니까? 왜 가셨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억울해지고 분통에 차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내게 주어진 원망의 상황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어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뒤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다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멸시와 천대를 맞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쉽게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주님께서 하신 그 침묵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실 때 1절은 남성분들이, 2절은 여성분들이,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어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못 박힌 손 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나가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 십자가의 7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7분께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당신은 십자가라는 극단의 고통 속에서 분노와 저주 대신 용서라는 생소한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못 박는 망치 소리가 골고다에 울려 퍼질 때 당신은 오히려 그 망치를 든 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감히 제가 그 마음을 풀어본다면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짓밟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들의 무지함이 저들의 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을 내어치지 마시고 내 품에 안아 주소서라는 간절한 예언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안에 옹졸한 자아는 작은 상처에도 나를 세우고 복수를 꿈꾸지만 주님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원수를 아들로 품으셨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용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내가 정죄하던 이들이 실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련한 영혼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넓은 용서의 바다에 저와 제 이웃들을 함께 담그게 하소서. 미움이 멈춘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평화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당신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절박한 순간에도 곁에 있는 한 강도의 작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죄수라 낙인 찍었지만 주님은 그를 함께 갈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제 마음으로 풀어본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든 지금 내미는 그 손을 내가 결코 놓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을 뚫고 함께 빛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신의 찬 약속일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앞에 고난에 함몰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의 낙원을 잊지 않게 하소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 즉각적인 응답이 제 삶의 매 순간 실제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저를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고통조차 낙원으로 가는 문이 됨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마침내 그날에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 당신은 숨이 가파오는 고통 중에도 발치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더 아파하셨던 주님은 피 섞이지 않은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풀어 말해본다면, 어머니, 이제 육신의 아들은 떠나지만 이 제자가 저를 대신할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 나의 어머니를 내가 지켜다오. 우리는 이제 피보다 진한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지극한 돌봄의 선언일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세밀한 사랑을 주소서.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곁에 있는 이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참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듯 제게도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홀로 된 자의 친구가 되고 슬픈 자의 위로자가 되어 주님이 세상에 남겨두신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이어가는 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당신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처절한 단절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하늘조차 빛을 잃은 그 정오의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당신의 절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도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제가 그 고뇌를 풀어본다면, 아버지 왜 이토록 고요하십니까? 왜 나를 캄캄한 심연에 홀로 두십니까? 그러나 이 버려짐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필사적인 매달림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인생의 밤이 찾아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의 이 절규를 기억하게 하소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이 겪으신 그 단절 덕분에 제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떤 어둠도 어떤 침묵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없음을 신뢰하며 묵묵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은 모든 기력을 다 소신하시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제가 풀어 말해본다면,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나의 갈증은 너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기 위한 통로다. 라는 거룩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의 갈증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우물가에서 헛된 만족을 찾으려 헤매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기에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도 주님처럼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하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밤을 지새우는 목자의 심정을 제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갈증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주님이라는 생수를 전달하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다 이루었다. 주님, 당신은 마침내 구원의 긴 여정을 마치시고 승리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것은 지쳐 쓰러지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라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수한 장수의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그 외침을 제가 풀어본다면, 아버지,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인류를 옥죄던 죄의 사슬은 끊어졌고 죽음의 문은 열렸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는 장엄한 선포일 것입니다. 주님, 제게도 이 끝맺음의 은총을 주소서. 시작은 화려하나 끝이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완주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기보다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위에 평안히 거하게 하소서.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후회와 미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놓으라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이 마지막 기도는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의 비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늘어오셨던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인격적 신뢰를 확증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빛이 꺼져가는 이 순간 저는 두려움 없이 당신의 손을 잡습니다. 내 영혼의 시작이었던 당신의 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라는 완전한 안식의 선언일 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순결까지 아버지께 맡기셨던 그 절대적인 신탁이 제 삶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늘 내 손으로 인생을 움켜쥐려 애쓰고 내 뜻대로 계획이 풀리지 않으면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가장 무력해 보이는 죽음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게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사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 안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 깊은 사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절하는 통로를 지나 메마른 땅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진리가 저의 삶을 투과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 거룩한 사귐 안에서 제가 주님처럼 참되게 살게 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저 또한 아무런 미련 없이 제 영혼을 아버지의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되게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고백의 찬송 151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화면이나 순서지를 보시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목마르다 타들어가는 목마름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주님의 등이 밭고랑처럼 베인 것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심도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세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그 중한 고통 당하셨음이 바로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힘겹게 오르셨던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피 묻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가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는 곳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겠습니다. 가정으로 교회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섬김의 삶을 위해 나아갑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 나아갑니다. 가장 고귀한 것들을 드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을 견고케 하소서. 주님, 저희들의 발을 견고케 하소서. 주님, 저희들의 고백을 견고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슴에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소서. 가서 십자가 붙들고 힘있게 서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허락하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십자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또 함께 나누며 사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